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을 통해서 또 선교 헌신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전할 것 같실까? 사실은 5월달 첫 주, 둘째 주가요, 저한테는 참 고민되는 주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린이 주일 한데 사실은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이들을 거의 다 키웠고, 이제는 뭐 사실은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이런 시간표,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는 시간표다 보니까 일선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간표를 벗어난 시간표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은 이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공경하라 이러니까 이 또 이렇게 참 힌트에 안 맞더라고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날을 어찌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한 부부가 오시니까 그나마 설교하기가 제가 좀 수월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옳다라고 하면 반대말은 무슨 뜻이죠? 틀렸다. 그렇죠. 그러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경의 옳으니라라는 뜻은요, 우리가 옳다 그렇다라고 나누는 뜻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은 왜 당연하다라고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대리자로 보내셨어요. 지난주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달란트 비율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요. 근데 종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요, 1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요, 자녀들을 달란트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남기냐? 뭐 유명한 사람 만들고 대단한 사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저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이제 시골로 한번 가봤어요. 동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남해에 동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동천에 딱 가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현수막에 누구누구의 자녀,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누구누구 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축하합니다라고 이게 동네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부모가 잘한 거는 변호사로 남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남겼다는 거죠. 맞죠?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로 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자로 남기라고 우리에게, 또 그래서 우리를, 부모들을요, 대리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게 뭐라고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다, 또 영광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를요, 명령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쓸 때는요, 딱 두 사람에게만 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두 번째에게는 부모에게. 부모와 하나님에게만요, 이 카베드란 단어, 명령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경의 대상은 누구다는 거죠? 하나님과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영광되게 하다. 여러분들, 이 영광되게 하다라고 말할 때 기억나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뭐냐면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에게 와서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누구냐? 사울 왕도 아마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나 봐요. 지금 말하면 치매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악신에 들려 있을 때에 자기에게 와서 연주를 할 만큼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럼 얼굴도 봐왔잖아요. 누군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님을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요, 이새의 이름이요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요 이 영광을요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공경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요 공경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공경이란 단어를 잘 모르니까요 간혹 이 교회에서요 십계명을 테스트하는데 어떤 아이가 썼대요. 공경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썼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썼대요. 네. 공경이란 단어가 뭐지? 모르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지가 아는 단어라 그래서 공격하라. 예, 이게 이 실화가 교회마다 꼭 있더라고요. 실화가.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아이들, 저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 사실은 십계명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고사 이렇게 할 때 해봤는데 공경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경 외우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게 공격하라라고도 표현한다는데 우리는요 진정한 부모님의 공경을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일평생에 정말 부모님께 이 축복을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또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엔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효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응답들을요 허락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절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야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경외하게 하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때로는요 부모님을요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란 말은요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산주의 김정은처럼 공포 정책을 하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 두려움은 뭐죠? 그분에 대한 경외심에서 존경하면서 오는 조심스러움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요즘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와 같은 아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돼지 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면요.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경솔하게 아주 하찮게 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의 경외함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간혹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저를요 저에게 주신 거는 맷집 키우는 것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라. 그래서 술만 잡수시고 오면 자녀들을 왜 그렇게 때리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부모님이 자르기를 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돌려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맷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때려놓으니까.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대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봐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제가 사실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가정보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일대지의 작은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 붙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들은 서성, 영적 서성을 공경하라.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부모에는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사실은 보면 구약에 보면요 친부모가 아니라 종종 윗어른이나 서성도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요 이 친부모가 친척이나 다름없이 또 서성이나 윗어른에게도 공경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12절 잘 나와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감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 교회에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요. 여러분들 혹 내가 이제는 섬겨야 될 부모님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스승님도 되지만 학교 선생님도 되지만 교회 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적 부모로 섬기는 귀한 축복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또 희한하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했는데 13장 14절에는요. 이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 13장 14절 주부에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나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막이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자막을 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제가 주부에 올렸는데 오늘은 또 체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걸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똑같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엘리사도 똑같이요. 누구에게요? 왕 요아스를 통해서요. 나의 아버지여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응답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우리 교회에게 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기가 사실은 쉬워야 되는데 저희는 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우리 교회에 감당할 그릇으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서요,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는 축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10계명을 받았어요. 2돌비를 받았습니다. 그 한쪽에는요, 1계명에서 4계명. 누구 중심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자꾸 불신자들에서 이제 새신자로 오신 분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교회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아니요. 10계명에 1계명에 하지 말라는 뜻은요,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모든 것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신이 너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요, 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보통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 5계명은 뭐라고 돼 있죠? 내 부모를 영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으로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옳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요, 어떤 축복이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 된다라고요. 잘 된다라는 뜻은요, 특히 창세기 20장 12절에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주다라는 뜻은요, 아타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진행형으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은요, 지금도, 아니 나와 내 후대들도 이 응답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님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섬길 부모님이 없는 부모님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갱상도는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도 우리 경상도의 특징이 자녀들이 갖고 오면 뭘 사오면 뭐 이런 거 사오노? 아이고 막 됐다. 근데 그게요, 저도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게요, 자녀들을 망치는 게. 자녀들이 뭔가를 선물을 하거나 자녀들이 뭔가를 하면요, 차라리 이렇게. 내 자녀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잘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게, 특히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게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어느 정도냐? 아까 말했죠. 나 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천. 천대는요, 숫자적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런 게 아니라 천이란 단어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 하나님 한 분. 1, 3,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7, 천지 창조를 완성했던 7. 그리고 10,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완전수예요. 그러면 천대라는 말은 완전의 완전수. 1과 1000이 들어가잖아요. 12.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완전의 완전을 더해서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축복으로? 펜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요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왜냐? 그게요, 진짜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들이 잘 떼어지는 비밀이라니까요. 이거는요,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또 부모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을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14절은 제가 뺐네요. 여러분들 꼭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한 나라와 싸웠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죠.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기르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회복합니다. 우리가 단 이러면 거리상으로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요, 끝과 끝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같은 거리가 아니라 같은 느낌이에요. 끝과 끝이에요. 끝에서 끝으로 쫓아가서요, 자기 조카를 회복시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한 나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또 그 아들 이삭도 그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 것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머리가 된대요. 근데 놀랍게요, 꼬리로 만드시지 않으신대요.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잘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부모님께,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님께 잘하시는 응답들 누리길 바랍니다. 헌신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경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하나님과 부모에게. 네, 하나님과 부모. 그것이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수의 비밀을 통해서요, 이 언약이 뭐 하도록? 계승되도록 전달되어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잘 되어지라고 오래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래 살게 하시면서요,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또 교회에 남기라고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요, 영적 흐름을요, 막고 있어요. 마지막 때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사단의 전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냐? 가정을 무너뜨려.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부모의 자리를요, 무너뜨려 버려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요, 무너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녀를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예요. 사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천륜이라고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요, 무너뜨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의 관계에 상처받아서, 또 반면에 부모와 자녀와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쉽습니까?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 더 쉬운데요, 희한하게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영원히 남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상처는요, 남자들은 술 한번 먹고 한번 놀아버리면요, 또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오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다른 이야기는 공감이 안 될 거고,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희한하게.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저희 부친을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친을 보시면요, 이건 저희 부친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뭘 많이 하시냐면요, 이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보증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보증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 시골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다 보니까 이걸 그때 당시만 해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증을 쓰시니까, 보증을 쓰면 열에 한 8개, 7개는요 다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쓰셔야 되는데 또 쓰셔요. 그러니까 이 보증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하셨냐? 항상 어릴 때 저희들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치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커져가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쳐놓고서 괜히 우리 때문에 이게 안 없어져.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어느 날 이렇게 시골에 일하러 갔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요, 제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한마디 아버지를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또 그래요. 우리 누님이 아빠 이래요. 누님,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보고? 쟤 보고. 그러면서 뭐라냐, 멀리서 보니까 영락없는 아빠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아빠 닮았다는 말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면서 제가 확 화를 내고요. 일하러 간대. 그러니까 갱이 이런 거 집어 던지고 집에 와버렸거든요. 제가 그냥 그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말할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면서요. 네가 용서 못하고 있냐?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요즘은 저희 아버님 만나면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다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놀래갖고 많이 어렵나? 돈 좀 보내줄까? 뭐가 힘드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아버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왜곡하게 느꼈다. 왜곡해서 아버지의 수고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버릇없게 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날 바로 계좌로 돈을 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또 어쩔 수 없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진짜요. 사단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걸요. 뭐하게 하면 평생의 한으로 악으로 남게 합니다. 한보다는요. 악으로 남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혹 아직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천륜이라고 끊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이 원한들, 악들, 정말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자리를요, 위협하고. 그런 애들 말로요, 무시해버려. 무시하면 되지. 나는 인정 안 하면 되지. 여러분들,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9장에 보면요.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아 홍수를 끝내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누워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러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노아 홍수로 사실은 남은 가족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형제들한테만 이야기했겠죠.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동네방네 떠들었다고도 설명하시더라만은 동네방네 떠들 만한 사람도 없는데 시기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인류가 퍼져서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버지의 치부를 이야기.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아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 한 번 실수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저주까지 하냐. 그거는요 아버지의 저주도 되지만 누구의 저주가 됩니까? 실은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 노아가 저주했지만 사실은요 그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4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요 히브리어로 차학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차하크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 비웃다, 희롱하다. 그 말은 뭐죠?
장인이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대도 않은 말을 아유 저희 어르신 노망 들었고 이런 식이에요. 부모의 자리에 권위를요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절.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 중에 그 단어가 기억납니다. 옛날에 응팔, 응답하라 1988입니까? 덕선이가 누굽니까? 언니하고 생일이 며칠 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같은 달이 있으니까 그냥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케이크 누나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빼가지고 이제 딸 두 번째 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선이가 뭐라고 했냐면 싫다고 제발 이제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덕선이가요 화를 확 내고 나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딸을 푸는데 그런 말을 하죠. 미안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 근데 그 말 듣는데요.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번 부모 돼가지고 부모를 두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물론 자녀를 2명 낳은 본 적은 있지만 부모의 자리, 아빠와 엄마의 위치는 처음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2024년 오늘 5월 12일이라는 날짜는 숫자는 우리가 내일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와 이 시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시대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부모의 권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먼저 된 부모님들이 꼭 아까도 말했죠. 오늘 1절 뭐라고 돼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란 단어.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부모로 남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먼저 된 부모의 위치에서요 부모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오늘 그 반주가 제목이 아까 말했죠. 엄마의 등.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렸을 때 엄마를 등에 업고 그러면서 등에 업고 모든 걸 다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요 그 응답을 누리.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사실은요 앞에서 보지 않아요. 왜 목회자의 자녀들이 사실은 아빠에 대한 그것들이 많냐?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 앞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가 많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분명히 아까 아침마에도 엄마하고 대판 싸워놓고서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식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뭐하러? 등으로. 먼저 된 자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언약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 대한 또 가정복음화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 같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와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 부고장을 보면요, 장모님인데 장인어른인데 그냥 C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렸을 수도 있겠죠. 왜냐?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응답을 구원받기 때문에 선택함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결론으로요. 정말 조급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죠? 그 간절함이 땀방울이 방울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간절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길 그 동일한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고 또 교회 안에 이 축복을 나누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많은 어르신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동일한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보며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이 응답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된 비밀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어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 있을지언정 꼬리에 있지 아니하는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하나님 가정 가문의 달입니다.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